끝에 오는 복, 고난 끝에 오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개서의 마지막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학개서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다뤄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인 삶,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바른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잡힌 삶은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그 삶이 때론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때론 남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우선순위가 확고해지면 번잡하던 인생은 점점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우선순위가 잡힌 삶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먼 거리를 목숨 걸고 걸어왔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어느 순간 성전 건축은 뒷전이 되고 생존이 아닌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는데 바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심히 움켜쥐고 쥐고 또 쥐고 꽉 쥐었지만 어느샌가 모래알처럼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그런 빈손만 남아있는 인생을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쳇바퀴 같은 삶이 28년이 계속되었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듣게 되자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이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성전을 짓는 그들에게 시의적절하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때론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 볼품없어 보여서 좌절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괜찮다. 이곳에 임할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어쩔 땐 성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세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내던져 놓고 혼자 짊어지고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노심초사 우리 옆에 계시며 그 옆에서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분의 말씀을 결국엔 본인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에 동참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주까지 학개서의 흐름이었죠. 그렇게 성전 건축이 재개된 지 한 3개월이 흘렸을 즈음에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대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제물에 관한 규례를 물어보십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한 성물이 되겠느냐 아니면 부정한 것이 되겠느냐, 혹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그 제물, 하나님께 드려질 그 거룩한 제물을 만지면 그 제물이 부정해지겠느냐 아니면 그대로 드려도 되는 거룩한 제물이 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부정한 것이 그 제물에 닿으면 제물이 부정해질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정결해질까요? 그 답에 대해서, 그 물음에 대해서 레위기 22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할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아멘. 구약의 율법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제물에 닿으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부정한 것에 접촉된 제물은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모두가 다 아는 이 이야기를 왜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방치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거룩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제사 그들은 습관적으로 계속 드려왔던 것입니다. 절기도 날짜에 맞춰서 계속 드려왔던 거예요. 성전은 허물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계속 드려진 그냥 형식적인 제사였을 뿐인 것입니다. 아니 부정한 제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은 마치 하나님께 부정한 제물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실 하나님은 구약 전체에서 이것을 반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1년간의 수확물을 다 하나님 앞에 각자 바치죠.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바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가인의 제물은 외면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그 해석의 방향을 정해주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지 제물만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실 때 눈에 보이는 제사자가 드리는 제물만 받지 않으십니다. 제물의 양과 제물의 질 이런 것을 따지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물을 넘어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가인의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노가 가득하고 살기가 가득해서 그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안 받으셨다고 천사와 같던 사람이 갑자기 살인마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도 그런 마음이 가득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의 상태를 잘 알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분노, 그 안에 있는 살의 이것들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 끄트머리에서 계속 더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가면은 더 많이 이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잃어버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싫어한다. 심히 가증히 여긴다. 그 절기를 싫어하고 그것이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다. 정말 내가 피곤할 정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를 마당만 밟는 제사다라고 오늘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성소 앞에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제사죠. 하지만 그냥 마당만 밟고 그냥 밟는 척만 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꼬집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제사를 드리지 마라.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 마당만 밟는 예배의 특징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형식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학개서의 배경이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판벽한 집에 마음이 가 있었지만 그 상태에서 그들은 예배와 절기를 계속 지켰던 거예요. 가끔 집사님들, 권사님들 예배 때 이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설교 들으시면서 저녁에 뭐 해 먹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한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오늘 좀 아닌데? 뭐 이런 색깔, 좀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뭐 이런 거는 그냥 애교죠.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넘어서 예배 자체에 하나님에 대한 아무 기대함 없이 나오는 모습. 그래서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 없이 그냥 예배 시간이 돼서 앉아 있는 모습.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예배를 드릴 때 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날씨가 좀 우중충하니까 비가 올 것 같네. 오늘 옥상 텃밭에 물을 줘야 될까 말까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은 하나님께서 그냥 애교로 봐주시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상하고 아픈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당이 아니라 지성소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 그리고 참 위로, 강력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마당만 밟는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삶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돼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가지만 똑같은 삶이 반복됩니다. 계속 거짓되고 게으르고 음란한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당을 나가지만 똑같은 삶이 반복되어지고 나아갈 기미가 없이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부정한 손으로 드리는 제물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제물이다. 부정한 예배다. 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수백, 수천 번, 죽기까지 어쩌면 수만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예배, 정의롭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며 드리는 예배를 드렸을 때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너 나한테 예배 드린 적 없는데? 나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특이한 은사를 가져셨다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를 이렇게 내잖아요. 부흥회 때. 그러면 헌금 봉투 이름을 읽으시면 특이한 은사죠. 그분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죠. 저는 특히나 그랬습니다.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실제더라고요. 어떤 한 안수 집사님께서 술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 부흥의 전날 술을 진탕 마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부흥회는 가야 됐고 그 속 아픈 속을 막 부여잡고 집회에 어떻게 참석했습니다. 헌금도 대충 얼마 넣고 이름도 써서 넣은 거죠. 부흥 강사님이 헌금 봉투를 보시면 한 분 한 분 호명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때론 권면하시고 도전해 주시다가 갑자기 그 안수 집사님의 성함을 딱 읽더니 휙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술 냄새나 어떻게 이딴 헌금을 드려 하면서 휙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요즘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행동이 그런 모습이 약간은 용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안수 집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되셨고 술도 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로님도 되시고 교회를 위해서 참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부흥 강사님을 통해 명확하게 전해진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한 주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다가 제사 드리러 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 전의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 그 일상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 무흠하게 예배당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말, 그 말은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삶, 그 예배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예배자로 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일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랬던 너희들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음을 돌이켜서 전심으로 성경을 짓고 있지만 예전에 그렇게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성전을 성전을 황폐한 채 남겨뒀던 그런 옛 모습을 좀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었던 때를 기억하라. 성전 공사는 시작해놓고 성전을 내팽개쳐놨던 그때를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패했던 과거를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중심을 잃었던 모습과 중심을 잃었던 그때의 삶의 형편들을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뼈가 빠지게 열심히 살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삶의 모양새들을 너네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은 16절, 17절 그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비슷한 말씀들이 첫 주부터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과거를 잊은 백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고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매일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 연약한 인간은 계속 같은 실수,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은혜만 받고 말면 그냥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경륜은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돌이켜 볼 때 자라나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족적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돌아볼 때 성장이 있고 그 삶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과 그 돌아봄이 결국엔 뭘 낳죠? 거룩함을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생명의 싹을 한 군데 한 군데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말씀 너무 은혜스러웠어.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면 잠깐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대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내 삶에 직접 대입해 보는 거죠. 집에 가서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곱씹으면 은혜와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대하는 내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는 거죠. 내가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내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네. 내가 회개해야겠다. 자녀, 직장 동료, 시어머니를 대하는 그런 모습에 오늘 말씀을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비춰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바꿀 것은 바꾸고 해야 될 것을 하게 되면 그 은혜가 그냥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고 더 성장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귀한 은혜, 인스턴트 식품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녹용처럼, 홍삼처럼 여러분의 10년, 20년의 영적인 기력이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 계속 대비시켜 보시고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라는 말이 3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15절에서 한 번 반복되고 18절에서 2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억하라는 말이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2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레바브라는 히브리어와 두다, 어디 장소에 두다, 확립하다라는 이 숨이라는 히브리어가 합쳐진 합성어가 여기서 나오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그 과거에 실패했던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돌이켰던 그런 현재의 시간들을 너희 마음 가운데 잘 둬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억하라라는 의미의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로서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그 예전에 실패했던 그때를 마음속에 잘 두고 있어. 그리고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서 일어났던 그 시간을 마음 가운데 잘 두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의미하는 그 레바브라는 단어는 단지 그냥 심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내부 인간, 영적인 인격. 그래서 그 사람의 윤리, 도덕, 감정, 이성이 막 샘솟아 나오는 그런 원천 같은 곳, 그것이 바로 마음,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그 과거에 실패했던 그때를 고스란히 잘 두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이켰던 그 시간도 마음속 깊이 담아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마다 그 기억을 꺼내서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때론 쓰러졌을 때는 그때 일으켰던 나를 기억해, 내가 널 일으킬 거야 라는 그 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기억들은 우리를 버텨내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일어나게 합니다. 가끔 반복되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는 거죠. 잠깐은 즐겁지만 결국엔 공허하고 죄책감으로 몇 날 며칠을 몸부림쳐야 하는 그 지옥과 같은 시간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두고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억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안 하게 되고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넘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있었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럼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나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며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이죠. 죄된 과거와 거기에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은 곳에 쌓고 또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기억이 여러분 마음의 샘을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기억이 여러분을 은혜의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내부의 사람, 영적인 인격에 하나님의 은혜를 넣으라는 그 목적이 19절에 나옵니다. 왜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하는지 목적이, 그 근본적인 목적이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너희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방금 전까지 곡식 종자도 파종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나무란 나무가 다 열매 맺지 못하던 인생이었더라도 내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성전을 한 켠 한 켠 쌓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오늘 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 복을 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묶여있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이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즐거워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던 삶에 열매를 주시고 황폐한 땅에 싹을 나게 하시고 그곳에 새들이 지저귀게 하고 수많은 동물이 피난처가 되게끔 하는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학개서를 한 달간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사건은 하나님의 목표는 성전을 완성하는 그것 자체가 아니었구나. 이게 오늘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 성전이라는 결과물을 원하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1장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전 공사를 다시금 시작하는 것,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게 하는 것,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었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과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겠구나. 그것이 깨달아졌던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적표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공부 못하면 막 두드러 패고 밥 안 주고 책가방 싸서 막 내쫓고, 제가 조금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걸 경험했는데 어머니께서 잠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구나. 공부할 때 성적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일 깎아주시면서 그냥 같이 맛있게 먹고 그것에 감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실까? 그 힘으로 공부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실까? 때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죽도록 싫을 때 그 하나님에게 와서 왜 공부하기 싫은지, 왜 힘든지 그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걸 듣고 싶어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닐까? 그렇게 좀 하나님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학개서의 말씀은 결국 총독 수룹바벨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진 않지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스룹바벨은 결국 성전 재건이라는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보다 멋지지는 않고 웅장하진 않지만 결국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었습니까?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때마다 이겨내고 그 성전을 지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론 마음의 생채기가 날 만큼 날카롭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때론 좌절될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결국 그 말씀들이 성전을 스룹바벨로 하여금 지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뭘 하셨죠? 스룹바벨이란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걸리는 그런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룹바벨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중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고 한심한 것을 쌓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켠 한 켠 잘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응원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뿐 아니라 안양중앙교회 신앙 공동체를 위해 성전을 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매일 드려지는 이 공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없도록 예배 가운데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지성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